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힘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녹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고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매일 실제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때마다 이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우려고 하지 노력하지 않아도 아마 이미 망대가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경제 문제, 그다음에 질병 문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현실 앞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할 때 2000년 전에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2024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그 보혈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때 저절로 생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종교인들은 여러 가지 법칙을 가지고서 어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에 매여 있고 또 많은 이 행위에 또 매여서 자꾸만 이 복음을 놓치고 내 모습에 무너지고 내 삶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언제나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그 힘을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집어삼킬 피조물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온 삶에 나타나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사실을 믿고 실제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매일의 삶을 출발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여전히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방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기쁨, 평안,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과 사단과 내 자신의 이 수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기쁨, 평안, 확신입니다. 세상과 사단과 내 자신의 한계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세요. 그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마 빌립보서 4장 13 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현실 문제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몸이 아픈 질병 문제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 안에서 만난 나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오히려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우리 자신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여전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 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왜 가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꾸만 체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놓쳤고 그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터진다? 그럴 수도 있겠죠. 기도하는데 막 몸이 뜨거워졌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충만의 본질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 할 텐데 요한복음 14장 16 절로 17 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성령의 내주와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은 성령의 충만한 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죠. 성령 충만이란 뭐냐? 오늘 제가 보내드린 교재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 성령 충만 받았더니 갑자기 막 느닷없이 막 로또가 당첨되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 의미를 알게 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성령 가운데 요셉이에요. 노예로 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가도 요셉은 놓치지 않았어요. 무엇을요? 성령 충만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의 상태를 요셉은 놓쳐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은사를 혼돈하게 되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자신의 이 육체를 가진 나의 능력이 얼마나 한계적이고 무능하며 인간 자신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따르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나의 감정도 또 나의 생각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조절받는 것을 뜻해요.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집, 나의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늘 갱신거리를 찾아요. 늘.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방해한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버립니다. 그것들에서 떠나게 돼요. 제가 초신자 때 이제 막 갓 예수 믿었을 때 그렇게 홍대 클럽 가서 술 마시고 여자 꼬시고 노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전히. 그런데요. 말씀이 제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고 제 자신의 내면의 내적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치료되니까요. 더 이상 저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걸로 만족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더 커버리니까 중독되어 있는 제 내적인 사람은 치료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치료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즉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저절로 치유돼요.
저절로 제 안에 사단의 12가지 망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망대가 제 안에 세워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뭔가에 중독되어서 고민이십니까? 술, 담배, 마약 막 이런 거에 중독돼서 막 그게 고민이십니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왜냐?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그분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는 되어져요. 로마서 7장 19 절로 24 절에 보니까 22 절로 24 절까지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대전도자 바울도요.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속사람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제가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의 잔해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겨져 있어요. 우리의 DNA 자체가요, 죄인이에요. 죄 덩어리, 죄와 한 몸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100% 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야 어제까지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좀 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주말인데 좀 오늘 하루 기도 안 하면 어떠냐?" 여러분 누구의 음성입니까? 정말로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절대로 성령 충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전도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갈라디아 5장 16 절로 17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집니까? 왜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왜 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빠집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거든요. 성령은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요. 이 둘이 서로 여전히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성령 충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놓치지 마세요. 끝으로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에 대한 불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105 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등불이 맞고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가깝고 먼 미래의 그 길의 빛이에요. 유일한 등이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또다시 불신자 상태에 빠져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까? 두 번째 이유인데요. 교만한 나의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18 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한번 돌이켜 보시라니까요. '내가 왜 놓쳤을까? 내가 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또 놓쳤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교만한 나의 생각 때문에.
저처럼 말씀을 심부름하 하는 사역자가요. 교만에 빠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 그 죄성에 넘어져요. 많은 수많은 대중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으면서 웃음거리가 된다니까요. 교만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럼 넘어졌으니까 우리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주님, 제가 또 제 교만에 제가 스스로 제 교만 앞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왜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까? 세 번째예요. 우선의 환경과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의지하거나 또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보면서 염려하거나 그들을 막 두려워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뿐일지도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핍박과 뭐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 혹시 겪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들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라요.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죄가 남겨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66편 18편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안에 죄가 남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23 절로 24 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2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또 이미 알고 계세요. 마음에 죄가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롭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 놓고 예배하셔야 돼요. 아마 예배가 안 될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죄악이 가득한 마음 상태로 한번 예배 드려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되나? 예배가 안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왜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까?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것들, 복음이 아닌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앞서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을 정말 너무 좋아하고 있다면 예배가 안 될 겁니다. 성령 충만이 오지 않을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 절로 17 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전부 지나간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을 왜 못 받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전히 적기 때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세상을 사랑하는 이 육체의 정욕을 더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나머지를 안 주시겠느냐. 그런데 왜 이미 주실 것인데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상시 삼아서 그것들을 더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 모실 때는요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 고층 빌딩에서 벽돌이 떨어진 거예요. 누가 제 팔을 여러분의 팔을 탁 당겨서 그 벽돌을 맞지 않도록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아마 지나갈 때 길거리에 벽돌이 있으면 그 벽돌을 볼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내가 그저께 뭐 작년에 그 사람이 나를 그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텐데.' 뭐 그런 기념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히 죽었어야 됐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이거를 자꾸만 놓치게 만들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그 외에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을 자꾸만 쫓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여전히 순종치 않아요.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고 여전히 그 생각을 고치지 않고 있다니까요.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자꾸만. 그러니까 노해요. 자꾸 화가 나고 그러니까 자꾸 조급해지죠. 참을성이 없어지고요. 자꾸만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응답받는 사람들, 나보다 더 괜찮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딱 잣대를 가져다 놓고 자꾸만 질투심이 막 일어나죠. 그러면서 나도 그들이 가진 것을 갖고자 탐욕이 막 부릴 듯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생각이 찾아오네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기심으로 꽉 차죠, 모든 마인드가.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그 상황에서 결정의 상황에서 틀린 판단,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좀 더 괜찮은 죄인이라고 판단해 놓고 나보다 더 나쁜 죄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됩니까?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만 이 세상의 이 음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놓고도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에 딱 걸려들어서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재앙 가운데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우매함.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칠 때 죄의 DNA를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길을 갈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지금 뭐 장로교냐 뭐 성결교냐 교단과 교파를 다 초월해서 많은 교계에 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된 이 내용들이 자꾸만 이 유튜브나 뭐 기독교 방송에서 막 터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분들을 욕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김민구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놓칠 때 우리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마귀가 원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쫓는 그 우매한 그 잘못된 틀린 길을 걸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 갱신되어지고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턴하고 성화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결론이 저에게 났습니다. '언제까지 성화되어야 할까?'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의 저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저는 성화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딱 하나구나.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는 것.'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제가 많은 상상을 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약 정말로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 써 주시는데 정말로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부흥되는 교회에 주의 종으로 나를 세워 놨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때도 여전히 나는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갈급한 거지 같은 그 갈급한 심령으로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그런 나의 영적 루틴을 놓치지 말자. 혹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곳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부흥도 되지 않고 여전히 힘겹게 육체적으로는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만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진심이 우러나와서 찬양드리는 작은 자리에 작은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다 가자. 저는 이런 결론이 저에게는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버리면 여러분 제가 정말 감히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100% 맡겨 본 적이 없다면 늘 내 고민 50% 하나님 말씀 50% 섞어서 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이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왔다면 오늘 끝내시길 바라요. 그 옛사람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고 죽이시기를 바라요. 오늘이 여러분들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100% 맡겨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아마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겁니다. 왜요? 아닐까 봐. 민구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혹 나는 나만큼은 아닐까 봐. 제가 불신자였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에게. 부모님이 막 이혼 위기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군대 문제는 여전히 해결을 못 했는데 빚이 늘어났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그 상황에서 드디어 제가요, 저를 포기하고 내려놔 봤어요. 제가 그날 밤새도록 베개에다가 얼굴을 쳐 박고 울면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시면 내 기도도 응답해 달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도록 제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달라고 밤새도록 제가 울면서 기도해 봤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제 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극강의 평안함이 제 안에 딱 찾아오는 거 있죠. 그때 제가 결단한 거예요. '나는 오늘로부터 하나님께 올인한다.' 제가 좀 성격이 좀 극단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쓰셨겠죠. 저는 그날로부터 저는 복음에 올인했어요. 그날로부터. 제가 오늘날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로 제가 18 해가 지났어요. 정확하게 18 년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십자가의 복음에 올인해 보세요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오기 올인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인도받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이 시간 사랑하고 그 은혜에 참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실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현실에 놓인 모든 문제는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깨끗이 해결되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영광의 이 복음만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